예, 우리 오늘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생존인가 생명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선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수많은 것들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날까 말까, 더 잘까 말까, 식사는 무엇으로 할까, 옷은 무엇으로 입을까, 자동차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커피를 마실까, 녹차를 마실까.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을 합니다. 대부분은 그 선택이 잘 되어서 별 문제가 없지만 혹 잘못될 경우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합니다. 어떤 교회를 갈까? 사람들은 어떤 교회가 자신에게 좋은지 나름대로 연구하고 조사하고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선택한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교회를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내용인지 모릅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고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선택의 부분에서는 구원과 삶의 열매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것을 가지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배우자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이 배우자의 선택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실 때 예를 들어 80년, 90년을 살아갈 때 이 배우자와 함께 사는 생활이 무려 5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0살에 결혼한다면 80세, 90세까지 살 때 50년 그 이상을 함께 한 집에서 살게 되고 같이 밥을 먹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우자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또 여러분들 직업의 선택도 있습니다. 옛날만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직업도 한번 선택하면 20년, 30년을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업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들 세 번째 선택은 신앙의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선택이 있죠.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 여러분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흔들리면은 가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신앙이 병들면 여러분들 그 인생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들 이 선택은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크고 작음에 있어가지고 많은 것들을 선택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선택하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차대한 문제, 때로는 소소한 문제들을 선택하실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십니까? 결정하시고 판단하십니까? 오늘 성경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신명기 3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앞에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가 있는데 너희들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인생 앞에 선택의 그 기점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생존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십니까? 생존을 때문에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생명 때문에 선택하십니까? 오늘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15절, 16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 생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절 이 말씀에서도 내가 생존하며, 그러니까 생존의 관심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생존에 갈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택하고 결정할 때 저들의 기준점이 무엇이었는가? 생존이었습니다. 야, 잘 살 수 있을까? 풍성할 수 있을까? 그게 항상 저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선택할 때 생존 때문에 선택하지 말고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앞에 말씀이 있죠.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너희들이 살기 원하느냐?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생존하기 원하느냐? 그러면 생존을 선택하지 말아라. 무엇을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 5권을 씁니다. 그것을 모세 오경이라 말합니다. 근데 이 5권의 책 가운데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신명기 말씀이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새로운 명령이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명령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시내 사는 이 광야를 지날 때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그때 나왔던 숫자가 장정만, 남성만 60만입니다. 이 가족 전체를 따지면 한 200만 명이 되죠.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근데 그들을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자 불평했던 저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이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눈앞에서 이 가나안 땅을 보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모압입니다. 모압 광야. 근데 이 2세대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 10가지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칫 잘못해서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모압 광야에 있는 2세대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앞에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가 있다. 너희들 잘 살기 원하느냐? 너희들 그러면 선택해야 된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생존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을 선택하면 복과 은혜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존을 택하지 말고 생명을 선택하라. 여러분들
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생존 따라가지 말라 말씀합니다. 생명을 택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보면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항상 여기에 있죠. 뭐 먹을까? 뭘 입을까? 그게 무엇이냐? 바로 생존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항상 이 생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생존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해서 생명 대신 예수님 따라가고 생명 대신 하나님 따라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생존의 문제를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생존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야, 저 남자 만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 직장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을 택하라 말씀합니다. 생명을 선택하라. 이화대학교 국문학 교수를 지냈던 이어론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사진 보시면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어론 교수. 한 번은 이 이어론 교수가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왔을 때 한번 강연을 합니다. 강연할 때 그 일크라는 이 영어 단어, 그러니까 종류, 동류, 뭐 그런 무리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써놓고 이 단어 앞에 네모칸을 붙여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네모칸에 너희들은 어떤 단어를 넣겠느냐? 어떤 알파벳을 넣겠느냐? 라고 질문하자 배고픈 학생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다 M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밀크가 되죠. 그 우유가 됩니다. 배부른 사람은 여기다 뭘 집어넣습니까? S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실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학생들에게 인생은 끊임없이 빈칸 채우기다. 끊임없이 빈칸 채우기다. 무엇을 선택하며 내 인생의 빈칸을 채워가느냐? 그것이 인생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빈칸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명품 신발을 신을까? 명품 옷을 입을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관심사인가? 성경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선택할 때 그 인생의 기준이 무엇이냐? 생존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무엇이다? 생명이다 말씀합니다. 생명.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배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룻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 룻이라는 여인인데 이 룻에 관한 내용이 이 룻기에 포함되어집니다. 룻기 1장을 보게 되면 이 여인에 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구약 앞에 있는 말씀 룻기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기르니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룻이라는 여인을 소개할 때 그 가정에 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그때가 언제였는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 가지고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어느 땅이었는가? 유대 베들레헴 땅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어떤 사건이 주어졌습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련이라 이야기합니다. 흉년이 생겼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이제는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흉년 때문에 더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가는 이 선택은 그냥 단순하게 이사를 갔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갔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가족의 개념, 이 선택의 개념은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고향을 버리고, 이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사진 하나가 있죠. 이스라엘 지역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그 작은 그 빨간 네모칸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바로 밑지역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모압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모압으로 갈 때 여러분들 이 줄 하나가 있는데 그곳이 무엇이냐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 요단강 지나가지고 그 아래는 그 죽음의 바다 사해가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정, 그러니까 이 룻의 가정은 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지명의 뜻이 무엇이냐?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이다. 유대라는 뜻이 무엇이냐?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멜렉의 사람들을 에브랏 사람이다. 에브랏이라는 것이 바로 풍성함, 수확을 넉넉하게 가둬들임,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흉년이 찾아왔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느 누구든지 흉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요, 물질의 흉년이 오고요, 건강의 흉년이 오고요, 근심의 흉년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정, 이 룻의 가정은 이 흉년이 찾아왔을 때 무슨 선택을 합니까? 생존의 선택을 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이 예루살렘에 속해져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이들은 잠깐의 흉년이 들었다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생존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버립니까? 자신의 고향을 등지고 모압으로 갑니다. 이 모압은요, 다시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엘리멜렉의 가정, 이 룻기를 보게 되면은 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서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됩니까? 남성은 그곳에서 다 죽게 됩니다. 가정은 질이 멸렬해가지고 고작 남은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이방 여인 룻, 그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말론과 기론이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가정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존을 선택했더니 결국 그들이 잘 살게 됩니까? 그렇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다? 생존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의 기준은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모압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조카가 있습니다. 롯이라 또 룻, 이름이 비슷하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가축을 키우는데 가축이 풍성해지자 이 가축 키움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다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선택해라. 네가 갈 곳으로 선택을 해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어디가 좋아 보이는가? 소돔 땅이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이 소돔 땅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모압 땅이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성동구 행당동, 그러니까 모압에 속해져 있는 땅이 바로 이 소돔 땅이었습니다. 눈에 보니까 좋아 보였습니다. 가축을 키우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생존을 선택했던 것이죠. 근데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의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죠. 사위들은 다 죽게 되죠. 도시가 멸망할 때 그의 가정도 멸망케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인생은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를 선택하죠. 학교를 선택하죠. 만날 사람을 선택하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선택합니다.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망할 사람들은 생존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그 인생이 망하고 가정이 망합니다. 자녀가 망합니다. 여러분, 선택은 씨앗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선택한다고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택의 결과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하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비평가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택은 순간이 있지만 결과는 영원하다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결정하고 선택하실 때 여러분들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생존을 위해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직장의 문을 두드렸는데 월급 500만 원씩 준다 합니다. 일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일날에도 출근해야 됩니다. 아니, 500만 원 준다는데 뭐 그것이 대수겠는가?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선택하면 그게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200만 원밖에 안 주지만 주일을 성수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500만 원짜리 직장 그것 뒤로 하고 200만 원짜리 직장 그곳을 선택합니다. 그곳이 곧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직장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생존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나를 풍성케 하겠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항상 생명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생존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지켜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택 잘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분에게.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라. 어떻게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런지 여러분들 모르면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카페에서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 전화해서 물어보는 사람은 수준이 여러분들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똑같은 수준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대답이 탁월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강아지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강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겁은 나고 또 이 물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때마침 커다란 당나귀가 강을 건너옵니다. 당나귀에게 묻습니다. 강의 깊이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당나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무릎 하나 잠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무릎 하나 잠길 정도? 얼마 되지 않네? 그런데도 두렵고 의심이 생겼습니다. 또 때마침 토끼 한 마리가 강을 건너옵니다. 강을 건너온 토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토끼야, 토끼야.
저 당나귀가 이야기하는데 강 깊이가 무릎 하나 정도밖에 안 잠긴다고 하는데 맞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토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무슨 소리냐? 나 빠져 죽는 줄 알았다. 얼마나 깊은지 모른다. 무척이나 깊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여러분, 물어봤자 다 대답이 달라요. 당나귀에게 물어보고 토끼에게 물어보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 찾아다닙니다. 대답이 다 다르다고요. 해라 말아라, 가라 말라,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자문을 구하십니까? 누구에게 물어봐요? 여러분들, 저를 찾아와도 답은 없어요. 저를 찾아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야고보서 1장 5절은 분명히도 이야기합니다. 지혜 중에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이미 벌써 다 선택하고 결정한 다음에 그때 와서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분들이, 하나님 저 이사 갑니다. 저 여기 출근합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500만 원짜리 직장이라도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라고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이사 가기 전에 기도하시라고요. 결정하기 전에 기도해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인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정하기 전에 기도해 보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진로 문제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50년을 좌우합니다. 어떤 배우자와 살런지 여러분들 그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얼마나 중요한데요. 배우자 하나 잘못 만나면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 속 끓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도 잘못 들어가면 얼마나 여러분들 무슨 직장을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여러분들 그냥 한번 가서 그렇게 선택하지, 기도해 보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교회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언제 하십니까? 근데 학생들이 언제 공부 잘합니까? 어떤 학생이 공부 잘해요? 질문 많이 하는 학생이 공부 잘해요. 그 질문 안 하는 학생은 꼭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그렇죠? 아예 많이 알고 있거나 아예 먹통이면 뭐 질문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살기 위해서는 질문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언제 질문하세요?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그게 안 되죠. 여러분들 새벽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나오셔야 돼요. 심야 기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 때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잠깐만 얼굴 비추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오셔가지고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진로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 직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에 맞선을 보는데 7번째 여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선택합니까? 생존 때문에 선택합니다. 생존을 중심으로 선택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은 무엇이냐? 생존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다. 생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생존의 문제들을 허락하신다 말씀합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야, 너 생존을 선택하지 아니했을 때 너 미쳤냐? 너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남들은 다 생존을 선택하는데 너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유혹을 줍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야, 생명을 선택해야 돼, 하나님 선택해야 돼, 예배를 선택해야 돼. 그래야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약속과 같이 생명과 그리고 복과 은혜와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계속해서 선택하실 때 선택의 기준이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여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생존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생존을 선택하며 풍성함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 선택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